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제2의 결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대구에 이사를 와서 전에 하지 않던 고민을 하나 하는 게 있습니다. 전에 서울에 살 때는 아침에 하늘을 딱 보고 오늘 비가 오겠다, 오늘 비가 안 오겠다 하면 거의 맞췄습니다. 그런데 대구 와서 거의 못 맞추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분명히 비가 올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산을 챙겨 나가지만 비가 와야 오는가 보다. 대구 와서 보니까는 맑은 날이 참 많아서 좋은데 또 비가 올 듯 말 듯 올 듯 말 듯 하면서 안 오는 날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나갈 때 창밖을 보면서 고민을 많이 합니다. 오늘은 과연 우산을 들고 나가야만 하는 것일까? 아니면은 안 올 거니까는 그냥 나갈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곤 합니다. 우리 이렇게 많이 선택과 그리고 결단이 필요한 그러한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다른 그런 선택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은 무슨 옷을 입을까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거울 앞에서 많이 망설일 때가 있습니다. 또 가정주부들은 오늘은 무슨 반찬을 할까?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곤 합니다. 뭐 시장에 가서 생선을 살까 아니면은 육고기를 살까 뭐 그런 것도 고민하고 말이죠. 그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고 또 사겠다는 결정을 해야 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런 거 덜렁덜렁 결정을 잘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런 선택을 하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선택을 하고 결단을 내려야 되는 것은 재물의 많고 적음이나 지위의 높고 낮음이나 또 성의 구별과는 관계없이 우리 모든 인간들의 삶의 모습이고 양식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공부하던 중에 한국 여학생이 학위 과정 중에 있는 학생이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여학생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찾아와 가지고는 도저히 지금 약혼자하고 결혼을 못하겠다라고 고민을 털어놓는 것입니다. 약혼자하고 같이 유학을 온 거예요. 왜 그러냐고, 왜 결혼을 결심하고 약혼까지 해놓고는 왜 그런 고민을 하냐고 그랬더니 이 약혼자가 남자답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식당에 가서 뭘 먹읍시다. 자기를 뭐 어디로 뭐 데이트를 할 것 같으면 어디로 데려간다든지 말이죠. 이걸 자기가 좀 정해가지고 이렇게 좀 뭘 그날 먹을지 또 어딜 갈지 이렇게 좀 정해왔으면 좋겠는데 항상 자기한테 어디로 갈까, 뭘 먹을까, 심지어는 오늘 뭘 입고 나갈까 다 물어본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게 자상한 것 같고 내 의견을 존중해 주는 것 같았는데 몇 년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이거 정말 답답해서 미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내가 이 남자를 믿어도 될까? 뭐 이런 생각까지 들더라는 것입니다. 일일이 물어보는데 그걸 견디지도 못하겠고 그리고 믿음이 안 간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어느 때는요. 내 마음대로 자유를 만끽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만은 때때로 내가 가지고 있는 자유를 좀 포기하고 오직 한 길만 내 앞에 딱 놓여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내 마음대로 하면서도 말이죠. 또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나타나셔서 딱 1번이다 2번이다 딱 찍어주시면 좋겠다. 아니면 막 여러 선택의 순간이 있을 때 오로지 이 길로만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막 환경을 갖다 막 몰아가지고 아니면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이쪽으로만 가도록 이렇게 좀 저를 좀 몰아가시고 등 떠밀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들 때도 있습니다. 그냥 따라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 말입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선택하여 결정한다는 것이 무거운 책임을 수반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이 결정을 잘 못하는 소위 말해서 결정장애가 있는 그런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아니 이거면 이거고 저건 저거고 뭐 그냥 덜컥덜컥 그냥 결정하면 되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본인은 죽을 만큼 힘든 거예요. 이걸 결정한다는 게 하나를 결정한다는 게 말이죠. 그래서 저는 실제로 그런 분을 봤습니다. 하나를 결정하는데 한 30번 바꾸더라고요.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 계속 아침 저녁으로 마음이 바뀌는데 제가 한번 세봤어요. 이분이 도대체 몇 번이나 마음을 바꾸려나 하고 세봤더니 30번이 넘는 거예요. 그런 상사를 모시면 아주 죽습니다. 밑에 직원들은. 중대한 일일수록 그 책임은 더욱 무거워지고 또 그만큼 선택과 결단은 더욱더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것은 어떤 의미로 보면 최고의 결단입니다. 엄청난 결정이죠. 내 인생이 송두리째 그 결정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자기 백성들한테요, 여호수아서 24장 15절에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라고 윽박지릅니다. 화를 냅니다. 너희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우왕좌왕하지 말고 오늘 너희들이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늘 선택해라.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선택 못하면 아무도 집에 못 간다. 뭐 이런 식으로 백성들에게 그 선택의 결단을 요구하고 있죠. 엘리야도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보면 백성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그 당시 우상 숭배와 여호와 신앙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 것이라. 그 사이에서 우왕좌왕하고 있고 그리고 이랬다 저랬다 변덕스럽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 안 된다. 머뭇머뭇거려서는 안 된다. 결정해야 한다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가 언제까지 머뭇거리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세월이 가고 또 늙어가고 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이 변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마는, 그러나 예수를 믿고 그리고 우리의 주로 고백하는 일, 그것은요 사실 모든 사람에게 또 무한히 주어진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머뭇머뭇하다가 우리의 생이 끝날 수도 있어요. 내가 내년에 믿지 하다가 그렇게 그냥 끝날 수도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는 믿었으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야지 저렇게 살아야지 생각만 하다가 어영부영 한평생 그냥 가버릴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생각보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리 길지 않다라는 것이죠. 자기중심적인 생활에서 하나님 중심의 생활로 바뀌는 결단,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결단이 정말 중요한 결단 아닙니까? 그러나 또 한 번의 결단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왕 예수를 믿었으면 내가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지라고 하는 또 다른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사실은 이 결단은 끝난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는 그 순간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요만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때는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결단할 수가 없어요.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가 계속 갈등하잖아요.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머뭇 엉거주춤 하면서 우리가 갈등하며 살잖아요. 그러니까 초신자 때는요, 처음 예수 믿었다고 해서 내가 덜컥 큰 결단을 하고 말이죠,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생기고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가고 성화되어 가면서 하나님께서 점점점 내 마음에 부담을 쌓아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이렇게 어중간하게 살면 안 된다고, 이제 결단해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마음에 부담을 주는 사역도 있잖아요. 선교에 대한 헌신이 될 수도 있고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교회에서의 사역이 될 수도 있고 또 전도에 대한 부담일 수도 있어요. 그게 우리 안에 점점점 쌓이게 되는 것은요, 이제 내가 결단할 시간이 이제 임박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내 가족 중에 혹은 친구 중에 아이고 저 사람 참 내가 볼 때마다 예수만 믿으면 좋겠는데, 내 언젠가 저 사람한테 복음 전하고 내가 교회를 한번 데려가야 되겠는데 라는 마음이 여러분 차츰차츰 쌓이잖아요. 그러다 어느 날 결단할 때가 딱 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이제는 정말 얘기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의 부담이 우리 안에 찾아올 때, 그때 여러분 우리는 또 다른 결단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예수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불교 신자였던 사람은 불교식으로 믿기도 하고요. 무속 종교를 믿던 사람들은 또 다른 방식으로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것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세상을 떠나서 이제 주 안에 거하게 되었지만 여전히 세상의 방식을 따라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려고 하는 우리의 옛 습관들이 아직 우리에게 남아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 제2의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바울 사도 역시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후 사울은 예수님을 위해 일생을 바친 사람이었지만 전도 여행을 하는 도중에 때때로 옛 모습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제2의 결단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나타난 대로 바울은 아테네로 전도 여행을 갑니다. 그 당시에 이름난 율법교사였던 가말리아의 문화생이었고 또 헬라 철학에 아주 능통한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헬라 철학의 본산지였던 아테네를 항상 동경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철학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서 아테네를 방문한 것입니다. 아테네에 들어서자 수많은 우상들이 길거리에 가득 차 있는 것을 보며 마음에 격분합니다. 그리고 그는 광장에서 매일 나가 거기 모여있는 많은 철학자들과 옛날 자신의 철학 지식을 동원하여 그들과 대결을 펼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을 총동원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러니까 복음을 변증하는 거죠. 철학적인 도구를 가지고 기독교 신앙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강연은요, 정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이 총동원된 멋진 것 같았지만 그러나 안타깝게도 열매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하루를 전도하였거나 이틀을 전도하였거나 그가 전도하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는데 이 아테네에서만은 교회를 세우지를 못합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낙심했겠습니까? 자기가 가진 모든 지적인 능력, 지금까지 배워왔던 모든 학문, 그리고 자신의 모든 신앙을 쏟아부어 복음을 전했는데 아무런 열매가 없는 거예요. 이대로 또 복음 전할 수 있을까? 내가 이 사명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전도자로서 적합한가? 뭐 그런 온갖 회의가 다 들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왜 실패했는지, 방법이 옹졸했나, 아니면 지식이 모자랐나, 뭐 그런 생각을 했겠지요. 그 다음 전도지였던 이 고린도에 가게 됩니다. 아테네에서 고린도는 아주 가까워요. 그때 전도하기를 망설이며 두려워합니다. 고린도 사람들이나 뭐 아테네 사람들이나 똑같은 사람들이니까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자신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바닷가에 나가 천막 치는 직업으로 돈을 벌며 생활하면서 친구들과 대화하고 안식일에 회당에 나가 설교하는 정도의 전도만을 하면서 1년 6개월을 그 고린도에서 살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바울아, 두려워 말고 잠잠하지 말고 말해라. 이 성에 구원 얻을 내 백성이 많다. 왜 잠잠하게 가만히 있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재촉하십니다. 왜 잠잠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 같이 고린도에 있는 동안 마음이 약해져서 두려워서 떨었던 것입니다. 핍박이 있어서가 아니라 두렵고 자신이 없어서 그랬던 거예요. 그렇게 두렵고 자신이 왜 없었느냐면 그 마지막에 보면 그 말씀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바로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말을 의지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고린도전서 2장 2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은 뭐예요? 내가 이제 다 필요 없다.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사실만을 내가 전하겠다. 무슨 얘기입니까? 아테네에 있을 때는요, 이거 말고 다른 걸 많이 동원했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헬라 철학과 사상과 그리고 지금까지 배워왔던 어떤 율법적인 것들, 막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인문학적 지식을 총동원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처참하게 참패한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결단을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이것만 있으면 된다. 내가 엉뚱한 얘기 많이 했다. 이제 이것만 전하겠다. 그런 뜻인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울 사도의
제2의 결단이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건강이 있는 자는 자신의 건강을 의지하고 돈이 있는 사람은 자신의 돈을, 지식이 있는 자는 그 지식을 의지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 것에 의지하고 있는 동안에는 인간은 언제나 낙심하고 그리고 절망에 빠져 약해질 뿐인 것이죠. 두려움에 떨었던 사도 바울은 이러한 결단을 한 뒤에야 새로운 용기를 얻고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부흥시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렇게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두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결단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여러분, 자신의 지혜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만큼 우리가 지식이 축적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배운 만큼 우리에게 지식이 축적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많은 일을 한 만큼 우리는 경험에서 얻어지는 그 지식을 우리가 다 축적하며 쌓아놓고 삽니다. 그래서 연륜이 있고 말이죠. 경륜이 있고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내가 성령보다, 내가 복음보다, 하나님 말씀보다 그렇게 내 삶에 쌓여 있는 지식을 의지할 때가 사실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를 포기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의지하거나 물질을 의지할 때에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지식도 하나님 손에 붙들림 받으면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도구를 의지하면 망하는 거예요. 도구를 손에 쥐고 사시는 분을 우리가 의지해야지, 그 도구를 우리가 의지하게 되면 우리도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 이거 다 썼으니 이제 다른 도구 사용하겠어라고 내려놓으면 어떡하겠습니까? 목수가 말이죠. 어떨 때는 톱을 쓰고 어떨 때는 대패를 쓰고 말이죠. 어떨 때는 송곳을 쓰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도구만을 우리가 이것만 내가 쓰겠다, 이 망치만 나게 쓰겠다, 그거 의지하면요, 그 도구가 바뀔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망하는 거예요. 나보다 지식이 더 많은 사람 하나님 쓰시면 어떡하겠어요? 나와는 또 다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실망하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나의 지식이 아니라 그 지식을 사용하시는, 그 도구를 사용하시는 우리 주님을 여러분, 우리가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요, 내 지식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내 지식을 사용하시는 주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하는 결단은 뭐냐면요,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와 물질 그 외에 사람에게 의지하는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만을 의지하게 될 때 우리가 새로운 용기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다른 것을 의지하는 자신을 발견했어요. 자기가 가진 그 무엇인가를 의지하는 자신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도 예수님 외에 의지하고 사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것을 의지할수록, 그것을 더욱더 의지할수록 우리의 삶에는 힘도 능력도 영성도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함정을 피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되 십자가만 알기로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출발은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빼놓고 우리가 다른 신앙을 논할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우리의 신앙의 행동도 그 십자가의 길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다른 거 갖다 넣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몸이 아플 때 병이 낫기를 원하고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병이 나으면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거나 부인할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병이 안 나으면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과연 우리는 예수님의 어떤 면을 믿고 의지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로지 예수님의 십자가만 믿겠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요, 내가 주 안에서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형통하기도 하고 아니면 고난당하기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간에 내가 오로지 십자가만 바라보겠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과 23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우리가 유대인처럼 살 때도 있고 헬라인처럼 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만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가 유대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고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무능력한 것이지만은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십자가가 모든 능력의 근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병 고치는 의사나 이적을 행하는 마술사나 사회에 봉사하는 사회사업가만이 아닙니다. 그러기 이전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신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신앙의 초점이었고 그의 모든 능력의 출발점이고 근원이었던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실 나의 달란트나 은사를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마는 여러분, 그 은사에 우리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좀 잘하는 게 하나씩 있을 수 있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좀 우수한 게 있을 수 있죠. 여러분, 그런데 거기에 우리의 능력의 출발이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또 다른 네 번째로 해야 되는 결단이 바로 그겁니다.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오늘날과 같은 온갖 사조가 날뛰고 갖가지 신학 이론이 범람하는 혼란하는 시대 속에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초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성동교회 교인입니다. 우리 성동교회는 고신교단 안에 속해 있고요. 우리 고신교단은 이 개혁주의 신학을 하는 그런 교단입니다. 다른 교회도 다 신학이 있습니다. 교단이 있고, 그렇죠? 신학을 다 가지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왕 고신교회에서 우리가 개혁주의 신학을 공부하고 그렇게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한번 제대로 믿어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사조에 여러분, 우리가 흔들려서는 안 돼요. 얼마나 요즘에 복잡한지 몰라요. 우리가 같은 교회를 살지만 막 복잡하게 섞여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재밌는 것은요,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이분이 순복음에서 신앙생활 시작했는지, 침례교회에서 신앙생활 시작했는지, 장로교회에서 신앙생활 시작했는지 금방 알 수 있어요. 정말 신기합니다. 그걸 가지고 있더라고요. 비록 불신자들이 보기에는 어리석고 미련할지라도 우리는 십자가와 함께 어리석어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무능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한테 그렇게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4절 하반전에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성령을 의지할 때에 우리가 그 성령 안에서 능력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성령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그 성령이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받고 전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 외에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한 그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에 무지해도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우리가 십자가로 말미암는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충만해지게 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때그때 필요한 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힘이 십자가 외에는 다른 데서 올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빌립보서 3장 10절 11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 가운데 예수의 고난과 부활의 능력, 그것은 오로지 십자가의 체험을 통해서 다시 죽고 다시 살아나는 그 부활에 이르는 것이 바로 그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바로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결단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죠. 자신의 지혜를 포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되 십자가만을 붙드는 것입니다.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것에서 우리에게 능력이 주어지지 않는 것을, 그리고 십자가 외에 다른 것에서 우리가 그러한 능력을 입을 수 없고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거기에 매진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가 기도할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이 바로 이것입니다.